2023년은 벌써 이제 8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올해 새해를 맞이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지만 올해 1년 동안은 아마 리세션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올 거다, 뭐 심하게 올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2023년엔 아마 굉장히 더워질 겁니다. 아마 지난 뭐 몇 년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더 더워지지 않을까. 아마 이 지구 전체가 좀 뭐 온난화요 뭐 어쩌고 해서 아마 가뭄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변이가 또 뭐 생겼다 그러죠. 동부부터 지금 뭐 좀 많아진다 뭐 그런데 우리 조심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까? 올해 1년 동안은 마스크를 좀 많이 사놔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뭐 이렇게 조심하고 저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결론은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3, 4년, 10년 후의 이야기는 뭐 저쪽이고 앞으로 1년 동안에 있어질 그러한 일조차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2023년도에 있어질 일들을 우리는 예비하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예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시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시고 또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 그 후에 그 많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많은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또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흩어진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 여기저기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준비가 없이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과학의 발달로 뭐 1번, 2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그 문제는 같기 때문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치에 여름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비치에 수영, 여기 이제 노스웨스트라서 바닷가에 여름에 아무리 더울 때 가도 발을 담가 보면 추워서 들어가서 수영을 못 하죠. 근데 예전에 어릴 때 뭐 동해, 서해, 남해 해가면서 여름에는 뭐 가보게 되면 뭐 LA만 가도 바다가 차요. 동부 가면 좀 낫지만 이게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이게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이렇게 이제 웨이브가 오잖아요. 파도가 오고 그 다음 또 파도가 오면은 파도 타게 한다고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나보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는 곳이라도 파도가 높으면 이 정도 되니까 그럼 파도가 오면은 물속으로 점프해가지고 오히려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해서 파도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거 재밌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놀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파도가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가끔 뭐 TV에도 나오고 사진에도 보고 우리도 경험했지만 반대로 파도를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뭐 0.1초 후에 파도가 올지 큰 파도가 올지 작은 파도가 올지 뭐 감겨서 올지 뭐 펼쳐져서 파도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콱 파도에 밀쳐져 가지고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그 짠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 숨을 못 쉴 수도 있는 것이죠. 위험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 상황을 제대로 준비하고 알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 건물 안에서만 모여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중에 흩어져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각자 그 속한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가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지는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어지는가, 여기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의 여기에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에 나오죠.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예배드리고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맡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또 그리고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저기 소아시아로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이다. 오늘 그 찬양도 그렇게 했지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련이 많이 있죠. 우리가 고향에서 사는 것도, 같은 말과 문화권에 사는 것도 힘이 든데, 이민 생활로 다른 문화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이민자들, 지금 흩어져 있는 750만에 가까운 그런 한인들, 전 세계에 전부 하나같이 어려울 겁니다. 저 사람은 이민 가서 잘 살아. 물론 잘 사는 가운데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잘 산다는 그 가이드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문화적 환경, 부딪히는 언어, 그런 이해, 또 거기에다가 순간순간 닥치는 그런 장벽과 같은,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시달리고 힘들죠.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드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난 며칠 전에도 저희 동네가 굉장히 조용한 동네에 속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신 그 이웃들이 보통 한 40년, 한 30년 뭐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거기 지어진 게 30몇 년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어린 자녀들 데리고 사시다가 다 이제 나가고, 지금은 뭐 75세, 뭐 70세 뭐 이렇게 더 되신 분들, 조용해요. 조용한데 이제 저 앞쪽에 어느 자매님이 한 분이 사시는데, 거기 하루는 며칠 전에 경찰차가 와 있더라고, 밤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뭐 거기 또 나가서 또 하기는 좀 그렇고, 별 일은 아니겠지, 뭐 특별한, 그냥 와서 셰리프가 왔으니까, 그 보안관이 와가지고 해결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냥 그러고 지났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그대에게 좀 와달라 그래서 같이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제 처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비교적 젊은 부부들인데,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비교적 젊은 부부고 애들도 있고 한데, 이웃이 잘 지냈단 말이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뭐 쿠키도 주고, 또 저쪽 노던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 뭐 친절하게 뭐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살다 보니까, 몇 달 안 된 집에 살다 보니까 집에 그 선이 있잖아요. 자기 프로퍼티가 있잖아요. 프로퍼티 라인이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긴 줄 알았는데, 이 오래 사셨던 분은 그게 아니고 실은 여기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됐는데, 뭐 그거는 해결이 됐는가 본데, 그러는 가운데 감정적인 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예전에 LA에서 살 때 옆집에 공사를 한다고 2년 가까이 그냥 부르도자를 그냥 들이대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많이 참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뭐 마주치는 사람들은 뭐 오케이 그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옆집에 살고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각자 있는 분들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복받쳐가지고 너무. 근데 이분이 아버님이 피스 USA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백인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따님인데 지금 한 60이 좀 넘었겠죠, 그분도.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뭐 있었던 이야기들, 긴 얘기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다 해서 다 그렇습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답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요즘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어제 아침에 마침 또 야고보서 말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분하고 짧게 나눴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헤어진 일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뭐 그 일뿐입니까? 옆집하고의 관계, 앞집하고의 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너무 힘들죠. 근데 그것이 뭐 세상적으로는 뭐 너 마음대로 해라, 뭐 싸우고 끝나고 말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시련들이 있더라는 거죠. 인플루이들에게 똑같이 무시하고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그럴 수 없거든요.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어요. 세상 자체도 힘든데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 세상적인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시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사는 것은 시련 중에 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2023년도에도 어떤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욕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없을까? 시련이 있죠. 세상 자체가 시련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 꼭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도 어려움이 전부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바쳤는데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더라라고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 물 떠놓고 비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대로 믿으려 할수록 많이 부딪힐 수 있더라는 거죠.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할수록 내 안에 또 내 주위에 밖에서 부딪힘이 있을 수,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이 들고 큰 결단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축복을 내려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런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생겨난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헤어나지 못할 거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도 따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표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는 시련처럼 그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인생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시고 귀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시련이 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한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 있어서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이 사는데 그것이 더 늙게 만들고 달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시련을 맞으면 점점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뜻은 더욱 강한 사람이 되어 가더라라는 그러한 뜻이죠. 더욱 강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를 악물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 아파요. 이만 아파. 이만 악물고 살면 얼마나 이빨이 아프겠어요. 이빨이 상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련이 있을 때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그러한 분명히 시련이 우리 앞에 있고 가까이서 멀리서 주위에서 이렇게 생겨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또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 시련을, 그 바다와 같은 시련을 내가 거기 헤엄쳐서 건너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실 거 아니냐. 그 이해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이 뭐 묘기대행진을 해서 놀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헤엄쳐 못 건너갈 일이라고 한다면 너 위에 걷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뭐 베드로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시련이 있을 때에 참다 도저히 못 참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련을 엎드려서 이길 때에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겠지만은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연륜이라는 게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거예요. 내가 뭐 교회 50년 나왔는데 그 제목이 아니라, 그 연륜이라는 게 뭐예요? 나 예전에 50년 믿는 동안, 10년 믿는 동안 많은 뭐 우여곡절이 있었고 높과 낮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내가 경험이 많습니다. 그 나의 부족한 경험,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경험, 그 경험을, 그 산꼭대기와 같은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연륜이 귀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아무리 교묘해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나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빛이 나고 뼈가 더욱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덕에 고개에 고개가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인내가 참 크리스찬이 되게 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예전에 보게 되면 제 기억나더라.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 옛날에 뭐 요즘 뭐 비디오 좀 뭐 떴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보았던 코미디 뭔지도 몰라. 근데 제목이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 이제 하는 코미디인데 뭐 못되게 놀아도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건데 그 되게 재밌게 보았고 그 되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재밌어 두 사람이 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막 못되게 얘기하죠. 뭐 이래야 돼, 뭐 저래야 돼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 괜찮아요. 뭐 저 형님은 원래 나쁜 놈인데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 약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들은 재미있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면에 시련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참 당연함으로 받고 믿음의 갈 길을 갈 때에 강한 자가 됨을 내가 알아서 어떤 면에 뭐 코미디는 뭐 그냥 그렇게 괜찮아요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생활의 중심에 괜찮아요라는 그런 그 단어와 언어와 그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참 불만족, 뭐 컴플레인부터 시작해서 막 불이 나고 분노가 나지만은 하지만 저 밑에 믿음의 나는 괜찮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을 때는 더욱더 강인한
그런 성도로 인내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더라. 7,000명이 그들이 전부 교회 테두리 안에서 안식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삶의 시련 가운데, 영적인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괜찮아유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너만 믿음 좋은 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같이 막 앞에서 하지 않았어도 뒷전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그러한 군사와 같은 7천인들이 남겨진 자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장난 삼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강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시련을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이루고 헌신하고 전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보게 되면 교회가 등록이 200명인데 출석은 80명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당연시하는 그러한 때가 됐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200명이 등록이면 200명이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200명이 등록자면 200명이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200명이 소그룹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200명의 헌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는 헌신이 어쩌고 뭐 직분자는 뭐 헌신이 어때서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뭐 55%의 헌신자만 있어도 그 교회는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20%가 헌신한 그 교회는 그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아닙니다. 굉장한 교회 아닙니다. 100명이 등록을 했으면 100명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열었으면 그 100명이 하나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다 나누면서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 돼요? 그 몇 명이 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이 한 명의 영혼을 맡겨주실 때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의 뭐 누구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명이 있는데 뭐 4명이 왔다. 4명의 안 믿는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명당 한 분당 3명씩 같이 섬기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 명당 그 새로 예수 믿기로 마음을 연 그런 분들에게 뭐 일주일에 뭐 2주 동안에 한 번씩만 점심을 뭐 혹은 뭐 커피를 사다 준다고 한다면 그 양반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그런 뭐 만남과 그런 것을 얻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5%만 열심히 있는 교회가 한번 돼보세요. 5%가 열심히 헌신하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 나머지 95%를 섬긴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과 재미와 원하는 바가 다 다른데 그거 하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시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그 100명이 1000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50명이 10,0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우리가 군대와 같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그러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교회들과 성도들이 너무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 소파에 편안히 오래 앉아 있고 계속해서 거기에 앉아 있기를 원해서 저도 목회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뭐 그걸 원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편안한 소파에 앉아있게, 오래 앉아있게 하고 깊이 앉아있게 하고, 그것이 믿음과 신앙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의 변화와 온도 차이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국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2023년이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시련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가 어떻게 강한 그러한 인생들이 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얼마나 큰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인내하며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인생이 되죠.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은혜 주신 것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동치 않고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상적으로 노하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어제 가게 공사를 좀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공사를 좀 하면서 끝에 몰딩을 붙이는데 그분이 40년을 했대요. 나이도 있고 뚱뚱하고 그런 분인데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며칠을 하는 거예요. 며칠을 별거 오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몰딩을 플라스틱 몰딩을 땅바닥에 붙이는데 쪽 옆에 쪽에 붙이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세잖아요. 세니까 이게 플렉서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아무리 붙여도 이거를 어떻게 거기 딱 맞게 그거를 할까 좀 궁금했어요. 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제 옆에서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눈여겨. 그랬더니 뒤집어가지고 살짝 칼질을 하더니 그거를 딱 접어가지고 삼각형으로 옆으로 자르고 이렇게 자르더라고. 이야, 그게 노하우구나. 그러고 나서 완전히 자르지 않으니까 다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45각도로 짝짝 자른 게 90도가 되니까 뭐 완전히 거기 딱 달라붙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 야, 이 양반 그래서 몰딩을 붙여 먹고 사는구나. 정말 잘한다. 너 평생 못 봤는데 그게 노하우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막 웃더라고. 이게 노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믿음 생활하던 과거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인내로 강한 인생이 되고 그런 삶이 거듭되다 보니까 능력자가 되더라. 내 모든 것을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 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풍성함이 나의 삶의 내 마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련을 통해서 더욱 행복하게 되었다는 사람은 못 만났어요. 내가 세상에서 고생 죽도록 하니까 고생만 하니까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다가 보니까 오히려 시련의 때가 또 다른 기대하는 때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되고 큰 기대감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나를 붙들어 터매어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중에는 가게도 잘 되고 또 직장에서도 좀 레이즈가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 계시지만 오래 살고 하나님 계시지만 좀 크고 넓은 것도 내가 좀 갖고 누리고 내가 하나님 계심을 알지만 그래야지 뭐가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 나머지는 종합 선물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살면 그래서 만사형통입니다. 이 세상에 뭐를 하면 만사형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천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충만함으로 내가 인내할 힘도 믿음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련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시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포장된 축복이었다. 우리는 바로 2023년에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바로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흩어진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 놀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